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죽음의 권세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복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이 이 시간 또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말씀을 배우며 교제하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항상 부족하고 어리석을지라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며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 가운데 주님이 두루 행하시고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자비로운 손길로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숨은 죄가 있으면 주님의 말씀에 비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모든 생활 속에 부끄러운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 더욱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이 뺏기지 아니하고 이 세상 더러운 데 물들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주님만 높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만 우리의 생명이시며 우리의 소망이시며 우리의 기쁨이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생애를 주님이 온전히 주장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께서만 높임을 받으시고 거룩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더욱 가득 채워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말로 우리의 생활로 우리의 모든 하는 일들을 통해서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을 증거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실족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멀잖아 다시 오실 주님 영광 앞에 우리 다 부끄러움이 없이 설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뜻,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무엇이며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것들을 가르쳐 주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도 주님이 일일이 보살펴 주셔서 병 중에 있는 사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에 낙심된 사람, 시험을 받는 사람,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있는 사람들 일일이 보살펴 주셔서 결코 이 세상 헛된 것에 마음이 뺏기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영육간에 더욱 강건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멀리 외국 땅의 곳곳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 외로운 가운데서 어떤 고난 중에서도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담대히 주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더욱 주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기를 간절히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41장 시편 41편 구약성경 831페이지 구약성경 831페이지 시편 41편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41장 교독합니다.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쇠약한 병상에서 저를 붙드시고 저의 병중 그 자리를 다 고쳐 펴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를 궁일이 여기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내 영혼을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저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 이름이 언제나 멸망할꼬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 중심에 간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광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저에게 들었으니 이제 저가 눕고 다시 일어나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나를 궁일이 여기시고 일으키사 나로 저희에게 보복하게 하소서. 나의 원수가 승리치 못하므로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나의 완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영이 주의 앞에 세우시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멘.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신약성경 163페이지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은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거기까지. 주일 아침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 중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에 구원에 관한 많은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그 구원의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의 3단계라고 할 수 있고 또 우리 신앙생활에 꼭 알아야 될 그 세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영혼의 구원, 그 구원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구원이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이루어졌던 영혼이 하나님 품에 안기는 또 원수되었던 자가 하나님과의 화목해 되는 영혼의 구원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고 그 은혜를 깨달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것은 평생에 한 번밖에 없는 반드시 있어야 될 확실한 경험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자기가 구원을 받은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해 주신 사실을 믿고 또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소망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도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이 세상에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육신적인 어떤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스러운 기업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거듭난 사람은 이제 산 소망이 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에 우리를 위해서 간직하신 영원한 기업이 있습니다. 이 세상 것들은 잠시 후에 없어지고 썩어지고 쇠하여져가는 것들입니다. 별로 가치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니고 영원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기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어요. 그래서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소망이 소망이다.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소망을 위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 소망 때문에 모든 환난과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소망이 없는 사람이 제일 불쌍해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인간이 바라는 어떤 그 희망이라고 하는 것, 그건 진정한 소망이 될 수 없어요. 그건 잠깐 있다가 없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건 자기 희망사항이고, 소망이라는 것은 완전히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진정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없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확실하고 참된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 소망을 위해서 우리 이제 남은 생애를 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소망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어요. 소망 중에 참으며 소망 가운데서 어떤 환난과 고난 중에서도 잘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농부가 가을에 열매를 거둘 그 소망을 가지고 여름 동안에 참고 견디면서 일을 합니다. 학생은 자기가 장래에 좀 더 잘 살겠다고 하는 그러한 조그마한 소망을 위해서도 오랫동안 참고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앞에 확실한 소망이 있으면은 그 소망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또 어떤 어려움도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영원한 소망 대신에 이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얻으려고 이제 노력을 하겠죠.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과거에는 하나님을 등지고 죄 가운데에서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아까 우리가 성경에 외운 대로 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이 타락된 그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살았는데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는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의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하나님이 변화시키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멸망받을 죄에서 건져주셨고, 구원받은 사람 마음속에는 성령이 계시는데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십니다. 그것을 이제 성품구원이다, 또 생활구원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다른 말로는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점점 장성해가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처럼 점점 온전해지는 그 과정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 아주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날마다 변화돼 가야 돼요. 날마다 그 천국이 가깝잖아요. 천국이 가까운 만큼 우리의 마음과 생활도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준비돼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언젠가 죽을 육신을 위해서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고 막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멀잖아 다시 오실 주님, 그리고 주님 영광 앞에 설 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마치 신부가 이제 결혼 날짜를 받아놓고 마음과 몸을 단정하게 하면서 모든 걸 이제 결혼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의 몸까지 주님과 같은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킨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이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육신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땅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 몸을 가지고는 영원히 살 수 없고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이 몸을 신령하고 그리고 강하고 죽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킵니다. 죽은 사람은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리시고, 그래서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것이 우리가 장차 받을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걸 몸의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최대의 소망입니다. 이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고, 어린 아이가 마치 엄마 품에 안겨서 젖을 먹으면서 온 가족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으면서 무럭무럭 자라는 것처럼 주님 안에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공급받는 겁니다.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공급받는 것.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의 은혜라 생명을 얻게 하고도 풍성히 계속 하나님 우리를 공급해 주세요. 공급을 받지 않고는 우리가 자랄 수가 없고,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급과 성장과 그 다음에 우리의 날마다 주님을 위해서 변화되는 그런 생활 연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구원받고 이제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공급받으면서 신앙이 성장하는 만큼, 어린아이가 이제 자라는 만큼 하나의 인격이 발달하잖아요. 아버지 어머니를 알고 그 부모님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그리고 부모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부모님의 뜻을 따라서 이제 조금씩 행동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받고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만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면서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데, 그것을 가르쳐서 성령을 따라 사는 생활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무턱대고 교회 다니는 생활이 아니에요. 주일날 되니까 이제 성경 찬송 들고 이제 바쁘게 교회 가서 그 예배에 참석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찬양대 찬송 감상하고 설교 또 감상하고, 그리고 서로 인사하고 돈 몇 푼 바치고 그리고 또 돌아가고, 그러한 종교 생활, 그런 것은 이교도들도 잘합니다. 그 비슷한 것은 불교인들도 하고 유교도들도 모슬렘 교도들도 이교도들도 그런 것은 더 잘하는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그러한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그 생명을 따라 사는 생활, 성령을 따라 사는 생활, 이 생명의 활동입니다. 즉 살아 움직이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생활 전부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고, 그것을 가르쳐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사라 그랬고, 그걸 또 영적 예배라 그래요. 우리의 모든 생활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고 영적 예배가 돼야 돼요. 그 전체 생활 중에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수요일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고, 그건 한 일부분입니다. 근데 평소에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리한 대로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 되면은 이제 모여서 찬송 부르기도 하고, 그거는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그런 것을 가르쳐서 미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우상 숭배하는 풍속과 다를 것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을 따라 사는 생활, 다른 말로 하면 주님과 함께 사는 생활. 에녹이 산채로 들려 올라갔는데 그가 성천하기 전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 그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오실 때 에녹처럼 우리도 들려 올라갈 텐데, 옛날 선지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날마다 시간마다 우리는 걷겠네. 매 시간 매분 우리 숨 쉬는 동안에 항상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것이 이제 성령을 따라 사는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내가 성령을 따라 사는 건지 육신을 따라 사는 건지 주님 뜻대로 사는 건지 내 마음대로 사는 건지 아무 생각 없이 살면은 그거는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어요. 예?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데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인데 그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무렇게나 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실 것 같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사는 생활,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주님을 위해서 사는 생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나 같은 죄인을 멸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낮고 천한 곳에 서서 인간이 당하는 모든 시험과 고난을 당하시고 그 거룩한 분이 가장 비참한 죄인처럼 잡혀가서 매를 맞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수치와 고통을 다 받고 피 한 방울 없이 다 쏟아주시고 무덤에까지 들어가시고 그래서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신 주님,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 같은 이 천한 몸은 주님을 위해서 100번 1000번 죽어도 은혜를 갚을 수가 없을 겁니다. 갚을 수는 없지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퍼나 즐거우나 이 몸을 주님을 위해서 늘 살겠네. 이제 우리의 남은 생애는 다시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생활.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배은망덕하는 생활이에요.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덕을 잊어버리고 부모님을 모시지 않고 부모님을 섬길 줄 모르면 그거는 불효막측한 자식이에요. 예?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 자식이 부모 은혜를 어떻게 갚겠어요? 그건 잘 압니다 우리가. 예? 다 우리 부모도 있고 우리 아래 자식도 있고 그런데요. 자식된 도리로서 부모를 섬긴다는 거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인간에게 주신 계명 중에 첫째 계명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그러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 복을 주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모를 잘 섬기면은 잘 된다 그랬어요. 저는 부모님 잘 섬기는 사람 보면은요, 그 사람의 인격이 아주 훌륭하다는 걸 압니다. 부모를 잘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은 아마 다른 사람에게도 잘하리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훌륭한 사람이에요. 예? 예.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그 은혜를 저버리는 은혜를 저버리는 것이 어떤 나쁜 일을 하는 것보다도 더 큰 죄입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그 모든 계명보다도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더 큰 계명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는 부모의 은혜에 비길 수가 없잖아요. 부모가 우리 죄를 사해 주시겠어요? 우리 영혼을 구원해 줄 수 있어요. 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부모가 대신 죽어줄 수 있어요. 육신을 위해서는 부모가 낳아주고 길러주고 다 해주지만 우리 영혼을 위해서는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위해서 이제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산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또 우리에게 영광입니다. 그것이 나 같은 죄인도 주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것이 우리 신돌의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의 신조고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살아도 나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나를 위해서 죽고 고생해도 나를 위해서 하고 그거는 저주입니다. 고난을 받아도 어떤 환난과 고통을 받아도 욕을 얻어먹어도 굶어도 죽어도 주를 위한 것이라면 그건 영광스러운 것이고 귀한 겁니다. 그러나 비록 이 세상에 온갖 것을 다 누린다고 할지라도 자기를 위한 것이라면 그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이 삶의 가치관은 세상 사람과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세 가지로 그렇게 구분을 드려서 말씀드렸습니다.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공급받는 생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생활,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생활. 이제 간단하게 구분하면 그런 것인데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 안에 거함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뿌리수부터 올라오는 진액을 빨아먹으면서, 그리고 이 가지가 자라면서 그리고 열매가 맺히겠죠. 마른 가지에서는 열매 맺히지 못합니다. 그 뿌리수부터 올라오는 모든 진액을 충분히 공급받고 그리고 남아서 돌아가는 것이 이제 그 열매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 가지의 책임은 열매 맺는 책임이 아니고 붙어 있는 책임입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 안에 거하는 생활이라고 했어요.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는 말씀은 그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과 풍성한 능력과 모든 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주님께서 내 모든 것이 되세요. 주님이 내게 생명과 내게 능력과 주님이 내 온 생애를 다스리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을 해야 돼요. 주님 안에 거하는 건 그건 안식입니다. 왜 거하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셨느냐 하면은 구원을 받은 사람도 주님 안에 거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은 말라진다 그래요. 마찬가지로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말라지나니 사람들을 이것을 주워다가 불에 던져 살았느니라. 가지가 나무에 붙지 않으면 말라서 이제 땔감밖에 안 되잖아요. 유독 이 포도나무는요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무 쓸모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그 마른 포도나무 가지를 가지고 무슨 뭐 집을 짓겠느냐, 무슨 물건을 그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아무 쓸모 없어. 화목에 불태우는 데밖에 소용없다고 했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그것은 뭘 말하느냐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위해서 살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되는 걸 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완전히 실패하는 걸 말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은 받았지만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은 없는 생활을 해요. 육신을 따라 살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육신을 따라 살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살고 그리고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그 교리만 어제 계속 붙잡고 있고 마음은 그냥 메마른 상태에서요. 그런 사람은 항상 그 마음속에 불만과 갈등 그런 것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 마음속에는 감사와 기쁨, 그 소망과 어떤 그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기에 어떤 만족과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항상 불평불만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랬듯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신앙생활은 완전히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 안에 거하는 게 뭐냐?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 다 합해서 몸이고 우리 개인은 그 몸의 지체. 예를 들면 나는 그 몸의 한 손가락 끝부분이라고 가정하면은 이 손가락 마지막 마디는 요 손 위에 마디에 붙어 있는 것이 몸에 붙어 있는 거예요. 몸에 붙어 있는 지체에 나도 연결되어 있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안에 이 손가락이 이제 붙어 있으면은요, 몸에 흐르는 피를 공급받고, 그리고 온몸에 공급되는 영양을 공급받고, 그리고 에너지를 공급받고, 그리고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온몸이 같이 움직일 때 같이 자기도 움직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주님의 몸대한 교회 안에 거하면은 머리에서부터 공급하시는 주님의 풍성한 생명과 능력을 공급받아요. 계속.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머리의 뜻이 뇌신경, 중추신경을 통해서 말추신경까지 쫙 연결돼 가지고 머리의 뜻을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이 몸이 움직이듯이 그 머리 대신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고 그 뜻을 따라서 살 수 있는 힘도 있어요. 이 몸 속에는 머리의 뜻이 전달되는 동시에 머리의 뜻을 행할 수 있는 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즉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할 때에 그 모든 생활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이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지도 못하고 혼자서 성경 읽는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혼자서 기도한다고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가 되지 않습니다. 혼자서 전도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혼자서는 안 됩니다. 이 손가락이 이 온몸 전체가 귀중하지만은 이 몸에 붙어 있을 때 귀하지 떨어져 나가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금방 썩어버려요. 우리 개인은 아무 보잘것 없어요. 우리 개인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연결됐을 때 몸을 이루고 그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요. 이제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 속에 이제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예수님 말씀대로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그들도 내가 인도하여 하리니 요한복음 10장 16절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들이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 우리라고 하는 것은 양우리, 처음에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무리입니다. 무리. 첫째 주님의 양들, 주님이 키우는 그 우리 안에 있는 무리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라는 것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중에서도 구원해서 그들도 인도하여 하리니 그들이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원을 받으면은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한 목자는 예수님이죠. 목자는 예수님 한 분입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가 목자인 줄 아는데요. 어떤 의미에서는 틀린 것도 아니지만은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는 목사가 목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목자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그랬지 네 양 먹이라 안 했어요. 그 양은 주님의 양이고 베드로는 주님의 양을 돌보는 목자 일을 대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목자장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목자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의 양들을 돌보는 주님의 사역자들을 목자라는 말씀도 있습니다만은 목자, 영어로는 스퍼드 그러는데요. 양을 치는 목자. 예수님은 그 목자장이고 그 다음에 그 목자의 일을 맡아서 양을 돌보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목사도 양입니다. 주님을 더 가까이 따라가는 앞서가는 양이라고 할 수 있죠. 목자가 제일 앞에 가면은 그 다음에 좀 어미 양이 굵은 양이 이제 쭉 먼저 가고 뒤에 작은 양들이 쭉 줄져서 따라가요. 그래서 주님만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아까 찬양대에서 아주 좋은 찬송을 부르셨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어떤 위험과 고난 중에도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도 주님이 거기 같이 계신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은 선한 목자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셔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이 다른 말로는 처음에는 이제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 그 다음에 머리와 몸,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다 합해서 몸, 여기는 주님은 목자고 우리는 양이고 다 같은 내용입니다. 이제 구원을 받고 나면 내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양무리 같이 있어요. 한 목자 안에 한 무리, 함께 구원받은 무리가 있어요.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같이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한 목자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무리를 가르쳐서 교회라 그런 거예요. 이 교회라는 말은 헬라 말로 에클레시아라는 말인데 그것은 구별된 무리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바로 왕의 세력에서 종되었던 데서 건져내서 광야로 끌어냈습니다. 모세가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햇빛을 가려주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행할 길을 가르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냈다는 것은 우리를 사탄의 권세에서 죽음의 권세에서 건져낸 걸 말하고, 장차 들어갈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광야의 40년 생활은 구원받은 이후에 교회 생활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생활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교회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을 붙잡고요. 사도행전 7장을 잠깐 봅시다.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 7장 36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구약에는 교회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모세가 그 민족을 인도해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인도했습니다. 모세가 말하기를 너희 중에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리라. 그 나 같은 선지자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런 선지자라는 건 예수님을 가르쳐요. 우리는 사탄의 권세에서 죽음의 권세에서 죄의 종로로 탔던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우리를 인도해냈거든요.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모세가 예언한. 그러니까 모세는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또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은 사람을 우리 가운데 같이 계시는 성령님의 또 모형입니다. 그래서 광야 교회에 있었고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 즉 모세라 그 말입니다. 광야 교회.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가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구름과 저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광야를 무사히 통과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진을 치고 그 12지파 그 진친 제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진을 광야 교회라 그런 거예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같이 계시고 우리는 주님을 중심해서 하나에 되어 있습니다. 이걸 교회라 그런 거예요. 우리를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이 우리 가운데 같이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것을 양무리 같이 인도하셨다 그랬습니다. 시편 78편을 또 봅시다. 시편 78장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애굽에서 종되었던 데서 하나님도 섬길 수 없고 소망도 없고 그 고통과
괴로움, 죽음밖에 없는 그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해 냈습니다.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하나님은 그들의 목자가 되셨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선한 목자,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신 선한 목자 주님이 이제 우리를 돌봐주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다시 돌아가 봅시다. 10장 3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목자를 돕는 자가 이제 문지기죠. 문지기가 문을 열면은 양이 쭉 나와요. 이것은, 이 문은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은 이제 문이신 주님을 증거해서 그 문을 통과하도록 합니다.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주님, 문이신 주님을 증거해서 구원을 받게 하고, 문을 열면은 이제 그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 문을 통과한 양을 가르쳐서 구원받은 성도라고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각각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를 한꺼번에 다 구원한 게 아니라 각 사람을 구원했습니다.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요, 우리 구원받을 때 사실은 각 사람을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후에도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인도해냅니다. 우리를 부르셔요.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안답니다. 야, 너 느림보, 너 저 털털이, 너 새초미, 너 또승이, 또시기, 뭐 이렇게 양 이름을 지어줘서, 그 많은 양들을 어떻게 이름 다 짓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시편 147장 4절에 보면은 저 수많은 별들을 다 수요를 세시고 그 별들의 이름을 명하신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모든 짐승의 이름을 붙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아담은 그 특징대로 이름을 다 정해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름을 정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너는 이름을 고쳐라. 너는 이제부터 베드로다. 너는 이제 이제부터 우리 아들이다. 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름을 정해주는 것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이름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해 내십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 개인에게 관심이 있다고 말해요.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각 사람에게 얼마나 하나님이 관심이 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다는 거 아세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날 뭐 그리 관심이 있을까? 천만에. 그 자녀가 태어나면 부모는 온갖 그 자녀에게 관심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자녀는요, 이 아기는 부모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자기에 관심을 두고 얼마나 자기를 위해서 염려하는지 그 모릅니다. 몰라도 그렇게 사랑하고 관심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고 관심이 있다는 거 아십니다. 각 사람의 이름을, 그래서 우리를 다 개인을 인도해 가세요. 물론 이제 그 무리입니다. 각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은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대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 내놓은 후에 이제 목자가 앞서가요. 앞서가면서 뭐라고 하면은 양들이 줄지어서 쫙 그 목자를 따라갑니다.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 아들 예수를 알고 예수님이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우리가 목자 되신 주님을 알고 주님도 우리를 아신다. 얼마나 이 안다는 것이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갑니다. 신앙생활은 주님의 음성을 알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교회당 왔다 갔다 하는 생활, 물론 교회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그건 교회 가는 것은 왜 갑니까? 예? 주일날 하나님께 점호하러 갑니까? 예? 하나님 나 오늘 주일 지켰습니다. 예? 도장 탁 누르고 안녕히 계십시오. 오후에 볼 일이 있어서 빨리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쁜 사람은 아침 일찍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그리고 이제 얼른 아멘 하고 가는 거예요. 이제. 예?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교회는 왜 가는 거예요? 뭐 목사 얼굴 보러 갑니까? 돈 몇 푼 바치러 갑니까? 예? 교회 가는 제일 중요한 목적은 말씀 들으러 갑니다. 말씀 들으러. 예. 그래서 가르칠 교자, 모일 해자 쓰잖아요. 한문으로.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에요. 성령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뭐예요? 지금 뭐 누가 기도하는 가운데 음성이 들립니까? 하나님 내 기도하니까 하나님 내게 뭐 오늘 말씀해 주십시오.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그럼 잘못하면 귀신 소리 듣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성경을 들고 하나님 오늘 내게 말씀 주십시오. 쫙 펴. 어떤 사람은 쫙 폈더니 뭐 유다가 목을 메어 죽으니라. 죽으란 말인가? 그것도 점쟁이 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주님의 음성은 이 교회에 때를 따라서 필요한 말씀을 쭉 주셔요.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 그래서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으면 주님의 음성을 분별 못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 목사 말도 좋고 김 목사 말도 좋고 박 목사 말도 좋고 뭐 여호와 증인 말도 들어보면 그럴듯하고 박태세 말도 들어보면 일리가 있고 토교 말 들어도 또 그럴싸하고 정통 말 들어도 그렇고 이단 말도 그렇고 뭐가 뭔지 몰라요. 분별을 못해요. 구원받고 나면은 딱 분별 갑니다.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이 정말 거듭난 사람인지 자기가 마음속에 깨닫고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하는 말인지 저기 어디 책에서 보고 배워서 하는 말인지 압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기 속에서 우러난 것이 아니면요 그 처음부터까지가 이연결되지가 않아요. 좋은 말만 골라가지고 이 말 했다가 저 말 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했다가 열심히 해야 천당 간다고 했다가 그러니까요 이 속상해서 못 들어요. 당장 압니다. 주님의 양은 주의 음성을 분별합니다. 욥기 12장 11절에 보면은 입이 맛을 변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치 아니하느냐. 입이 맛을 분별하죠. 뭘 먹으면은요 상했다 그러면 맛이 이상하다 그럼 그거 먹으면 큰일 나요. 배탈 나고 병 나요. 그러면 입이 딱 맛을 분별하면 탁 토해버리는 거야. 입이 맛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게 썩었는 건지 뭐 잘못된 건지 모르고 그냥 무조건 마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날 뻔했죠. 그걸 입이 딱 맛을 봐가지고 벌써 딱 검사를 해가지고 이거 먹어도 될 것인지 먹으면 안 될 것인지 딱 결정을 하잖아요. 입은 맛을 분별하는데 귀는 뭘 분별해요? 귀가 말을 분별하라니라 했어요. 분별한다 그랬어요. 우리 동물의 세계에 보면은요, 그 남극의 펭귄들 말이죠, 막 떼를 지어서 막 수천 마리, 막 몇만 마리 될 것 같아, 막 빡빡하게 막 빈틈없이 그 펭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새끼 펭귄은 자기 새끼를 어떻게 찾아내고 자기 예미를 어떻게 찾아가는지 물개들도 막 쫙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누워 있는데요. 어미는 새끼를 찾고 새끼는 어미를 찾아가 어떻게 소리 듣고 자랍니다. 소리 참 기가 막히게
비슷한 것 같아도 다 달라요. 다. 6.25 때 말이죠. 그 유엔군들 왔을 때 흑인들 보니까 전부 새카마더라고. 그래서 그게 뭐라 했냐. 이런 생각이에요. 저 사람 전부 새카만데 자기들은 어떻게 알아볼까 저거. 우리는 새카만 것밖에 안 보이는데요. 그래도 다 알아보는 모양이죠. 미국 사람이 한국 사람 볼 때 그렇지. 저 사람도 다 노란데 어떻게 알아볼까. 그래도 사람마다 다 생긴 모양이 다르듯이요. 예? 이 목소리도 다 다릅니다. 그러잖아요. 목소리만 딱 들어도 알잖아요. 예. 짐승들도 의미의 음성을 알아듣고 새끼의 음성을 알아서 찾아가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분별 못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그래. 신앙생활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음성을 분별 못하면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이게 주님의 음성인지 이게 도둑놈 음성인지. 예? 예? 도둑은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도둑이잖아요. 도둑이 목자 음성처럼 몰래 부릅니다. 제가 지난번에 성지순례 갔을 때도요. 그 양떼를 몰고 가는 그 목자 불러가지고 그 옷을 일부러 빌려 입고 막대기 잡고요. 쳐도 목자처럼 양이 들은 척도 안 하더라고. 목자가 옆에 있었으니까 그것도 들은 척 안 하고 말지요. 목자가 없었으면 저 수상하다, 이상하다 그러고 도망갔을 거예요.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음성인지 이거 타인의 음성인지 정말 선한 목자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말씀인지 우리의 영혼을 노략질 안 하는 거짓말인지 이걸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 분별 못하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양떼같이 지금 인도하고 계세요. 쭉 그래서 말씀 따라가는 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2장에 말씀하기를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수다한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순전함으로 말하노라.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것을 뒤섞어 가지고요. 이 잡다한 걸 가르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다른 교훈을 가르친다.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리진 말을 한다고. 그 말을 따라가면 그 영혼이 노략질 당하는 거예요. 말씀을 잘못 분별하고 잘못 가르치는 걸 잘못 배우고 따라가면 영혼이 멸망합니다. 네?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구원받잖아요. 신앙생활도 말씀을 올바로 배우고 따라가는 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주님을 따라서 끝까지 가야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있는 말씀대로 주의 말씀은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는데 등불이요 내 길을 비추주는 빛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 알리시라. 진리의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말씀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 가운데로 그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성령 인도는 말씀으로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 말씀의 인도는 교회 안에서 교회에서는 밖으로는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안으로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말씀을 따라서 쭉 주님을 따라가도록 하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는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데 어떻게 배우느냐? 주님이 자기 일꾼들을 세워서 이 말씀을 가르치도록 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11절부터 읽습니다. 미안합니다.
4장 11절부터 봅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였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가 주님이 혹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로 교사로 주셨으니. 고린도전서 12장에도 교회 안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주님께서 이 교회 안에 자기의 사역자들을 세워주세요. 그래서 사도와 선지자는 초대교회에 있었죠. 지금은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주님이 이 세우는 사역자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게 합니다.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는 말씀 가르치는 사람 따로 없다. 우리가 서로 가르친다. 피차 가르치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삥 둘러 앉아가지고 누구든지 말씀하시고 그러면 아무나 뻘떡 일어나가지고 막 얘기하고 또 한 사람이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각 사람이 자기가 깨달은 만큼 생활 속에 경험하는 만큼 할 일이 있겠지만은 그거는 신앙 감정이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가르치는 일은 가르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라고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를 더 존경할 자로 알지라. 말씀과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종을 같이 하라.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런 말씀도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사람들, 주님이 그런 사람들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먹입니까? 말씀으로 먹이는 거예요. 말씀으로 지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세우신 이런 사역자들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세운 사역자들이 없으면 교회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운동장에 사람들이 모여라 그러면 어디로 모이란 말이에요. 누가 기준 하면 쫙 모이잖아요. 모이는데 어떻게 모이느냐? 말씀을 중심으로 모이는데 어느 말씀에?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복음 밖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성도들을 잘 돌봐주고 또 성경을 가르치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게 다 한 가지가 특별히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목회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가르치는 일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식의 말씀을 성경을 많이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생활 속에 지혜를 잘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런 사람을 세워서 성도를 온전케 하며, 이게 성도들을 가르쳐서 신앙생활을 점점 온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 바울 사도가 우리가 각 사람을 권하고 그를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게 하고 완전한 자는 세우기 위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그래서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신앙이 성장하는 만큼 이제 교회 안에서 봉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처음 이제 구원받는 사람이 생겨요. 구원받은 사람을 말씀으로 지도해요. 어느 정도 신앙이 성장하면은 내 할 일 없나 찾아요. 자인이 할 일을 찾아요. 교회 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든지, 아니 찬양대원이 되든지, 나는 목소리가 좋으니까 찬양됐으면 좋겠다. 나는 가르치는 것 좋다. 가르치는 것 한다. 나는 가르치는 것 못해도 열심히 일할 수 있다. 그럼 밑에 다른 어떤 봉사일을 한다든지, 주차 관리를 한다든지, 나는 다른 것 못해도 청소는 나 잘할 수 있다. 또 자매들은 부엌에서 성도들을 먹는 거 잘 대접하고, 뒤에서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구원받고 나서 얼만큼 신앙이 성장하면 봉사하는 일을 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하게 돼요. 그래서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제 구원받아서 신앙이 성장하고 봉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 통해서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세워집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교회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이 복음을 전하고 안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힘있게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 살아 움직이는 교회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믿는 것은 믿고 구원을 받는 뿐만 아니라 아는 것, 주님을 아는 것에 하나가 돼요. 왜? 한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니까 하나입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파가 그렇게도 많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한 천국에 가는 소망이 있다고 하면서 믿는 사람들이 어째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비방하고 그 이유는 뭡니까? 믿는 것이 달라요. 아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믿는 것도 다르고, 믿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한 분인데 어떤 사람은 이런 하나님 믿고, 어떤 사람은 저런 하나님 믿고, 어떤 사람은 이런 예수 믿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예수 믿고. 그래서 성경에 다른 예수도 있다 그러잖아요. 복음만 하는데 다른 복음도 있고, 성령을 받으면 하나가 된다 그러는데 다른 성령도 있고, 다른 영도 있거든요. 다른 거예요. 가지각색이요. 그러면 교제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서로 아는 것이 달라봐요. 그러면 교제가 안 돼요. 우리 교회에서도요, 앞에서 가르치는 사람이 뭐 이런 말 했다가 또 어떤 목사가 나타나서 또 딴소리 하고, 그러면은 말씀 배우는 사람이 혼란스러워서요, 뭐가 뭔지 몰라요. 나중에 다 불신해 버려요. 이것도 못 믿고 저것도 못 믿겠고, 그럼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아무리 세상적으로 유명한 사람, 교계에서 유명한 목사라도 우리가 함부로 강단에 세우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삐딱 한 마리라도 잘못할까 봐. 잘못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아주 조심합니다.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돼야 돼, 하나가.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는, 이 온전한 사람은 주님의 몸된 교회 점점 자라서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우리가 점점 성장하게 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가르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나서는 말씀을 배우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이 교회 안에 와서요, 말씀 배울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 다 아는데, 성경 펴면 너 다 안다. 그럼 땀 볼 일 보는 사람이 있어요. 남 성경 말씀 듣는 시간에 다른 성경 뒤적뒤적하고, 어떤 사람은 사전 뒤적뒤적하고,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또 설교 시간에 어떤 사람은요, 뒤에서 봉사한답시고 괜히 왔다 갔다 하고 딴지름 피우고, 그 사람은 막 백발백중 문제 생깁니다. 그 사람 신앙을 보려면은요, 말씀 듣는 태도 보면 알아요. 말씀 들을 때는 막 눈 크게 뜨고 막 정신없이 막 말씀 그대로 탁 받아들인 사람 보면요, 어린 애가 저절 먹을 주면 막 그냥 착납착납 받아 먹는 거 보면요, 그 뭐 무럭무럭 자라죠. 뭘 그치만 마음 먹으려고 그러고 막, 내 베타 뿌리고 말이요, 좋은 거는 말이요, 사탕이나 먹으려고 그러고 막 이빨이 다 썩어가지고 깨지지가지고 그게 되겠어요. 말씀을 잘 받아 먹어야, 주의 말씀을 내가 받아 먹어 싸우니 주의 말씀은 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입에 송이꿀보다 더 단이이다. 읽기를 좋아하고 듣기를 좋아하고 외우기를 좋아하고, 그 사람 신앙이 막 쑥쑥 크는 거예요. 그 사람. 그래서 말씀 배우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27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걸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여기 너희라는 말씀은 개인이 아닙니다. 요한 1서를 기록한 목적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걸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1장 3절에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사귐, 교제, 이 교제가 바로 너희라는 무리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성령이 거하신다 말이에요. 성령을 기름 부음이라고 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세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 기름 부음이 모든 걸 너희에게 가르치며. 기름 부음이 모든 걸 너희에게 가르친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필요한 모든 걸 가르칩니다. 모든 걸 가르치는 거예요. 어떤 유명한 학교에서요, 그 아이가 인격적으로나 그리고 지식적으로나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교육을 충분히 모든 교육을 완벽하게 하는 것처럼 이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신앙이 성장하고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가르칩니다. 누가? 성령이 가르치세요. 성신이 서성되셔서 참도를 가르치시며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옵소서. 성령이 가르치면 기름 부음이에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은 또 이 말씀도 오해하면 안 돼요. 아무도 가르치는 사람이 필요 없다 그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가르치는 사람이 있도록 돼 있잖아요. 또 가르치는 자가 있도록. 그런데 이게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이 말씀은 성령의 가르치심 외에 인간의 가르침이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가르치는 사람은 먼저 주님께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먼저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신학교에서 배웠다고 그 사람이 교회에서 가르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신학교에서 배웠다. 그러면 신학교 가르치는 사람이 누구냐고요? 신학교에서. 그 사람이 성령께 배운 사람 같으면 옳아요, 그것이. 그런데 많은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들이 성령의 가르침 받는 사람들은 아주 찾아보기 어려워요. 신학교에서 거듭나지도 않은 교수들이, 신학 박사들이 신신학을 가르치고 현대 신학을 가르치고 엉뚱한 걸 가르치고 거기서 배워가지고 뭘 가르치겠어요? 잘못 가르치죠. 그러니까 그런 성령의 가르침 외에 어떤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가르침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에요. 성령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그 성령을 따라서 가르치고, 그래서 바울 사도도 복음 전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내 지식으로 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식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라 함이라. 성령의 가르침으로 가르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기름 부음이 모든 걸 너희에게 가르친다. 그리고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가라. 성도들에게 필요한 모든 걸 가르치는 동시에 그것은 참되고 거짓이 없다. 이번에 러시아에서 온 그 목사님 지난 수요일에 잠깐 간증했습니다마는 그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가서 또 모스크바에 가서 집회를 하고 여기 와서 말씀을 배우고 그 간단한 수술을 받기 위해서 이제 일주일 동안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뭐 우리 설교 탭 다 들었어요. 일주일간 설교하는 거. 또 다른 젊은 목사님, 전도사님 설교하는 까지 또 그 앞에서 듣고 평신도회와 함께 교제하고 그분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내가 여기 와서 성경을 배워보니까 성경에 틀린 말을 0.1%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분 표현입니다. 예, 혹시 뭐 실수하는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가르치는 내용 중에 중요한 말씀이 틀린 것이 있느냐고요. 틀린 게 있으면 안 되죠. 즉시 잡아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전도인들이 2달에 한 번씩 모여서 2박 3일간 성경을 쭉 배우는데 혹 설교하는 사람이 잘못 가르치는 게 있으면 즉시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당장 고칩니다. 말을 안 고치면 설교 못 하도록 할 겁니다. 성경 잘못 가르치면 큰일 나니까요.
마치 이 외과 의사가 말이죠, 예? 아무나 수술하려고 말해요. 막 칼 가지고 배째려고 덤비면요, 예? 잘못하면 죽이는데 사람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칼인데 이 칼을 잘못 쓰면 사람의 영혼을 죽입니다. 살기도 하고. 예? 그래서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이 말씀은 성령의 가르침이라면 거기는 잘못된 게 있을 수 없다. 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 가르침 안에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 가르치는 가르침을 받은 말씀 안에 순종하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배운 말씀을 마음과 생활 속에 지켜서 순종하는 생활, 그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거듭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그 안에, 그 가르침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은 그 가르침 안에 거하면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면, 그 가르침 안에 거할 때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담대하게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선다는 말씀은, 주님은 누구를 위해서 오시느냐 하면은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 주님 안에 가르침 받고 그 가르침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성령을 따라서 하는 생활이거든요. 그 가르침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주님을 위해서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을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을 데리러 오세요. 그런데 만일 구원을 받았는데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주님 안에서 말씀을 올바로 가르침 받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주님을 위해서 올바로 살지 못하고 육신을 따라서 잘못 살면 어떻게 되냐?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만나기는 합니다. 그 영혼이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그러나 나는 그 거룩한 무리 가운데 참여하지 못했다는 것이 그때 드러납니다. 그러면 부끄럽게 돼요. 부끄럽게. 예? 예를 들면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 독립투사들이 목숨을 내걸고 독립운동을 하고, 이 적과 더불어 싸우고, 그 독립투사들이 말이에요, 막 모여가지고 손가락을 깨물으면서 혈서를, 맹세를 하면서 우리 서로 배반하지 말자, 우리와 나라를 위해서, 우리 동지들을 위해서, 끝까지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투쟁을 하자, 그런 맹세를 했는데 거기서 이탈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적들의 앞잡이 노릇한다든지 아니면 비겁하게 자기 안위를 위해서 죽을까 봐 도망갔다든지. 그런데 나중에 그들이 싸워서 나라를 뺏고 독립을 하고 그 독립투사들이 모여서 그 나라를 형성할 때요, 거기서 이탈된 사람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뭘 가까이 가지도 못할 거예요. 부끄러워서. 얼굴도 내밀지 못할 거예요. 우리가 주님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주님 성령을 따라서 주님을 위해서 함께 고난받고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함께 살았던 사람들이 주님 오시는 날 그 영광 앞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어요. 그런데 그 안에 함께 살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으니까 주님 앞에는 가기는 가도 부끄럽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부끄럽지 않게 담대히 선다는 말씀은 부끄러울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교회 안에서 보호하시고 양육하는 일을 하세요. 양육. 에베소서 5장을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29절 읽겠습니다. 에베소 5장 29절.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양육하고 보호한다. 자기 몸을 미워하는 사람 없잖아요. 자기 몸을 잘 먹이고 옷을 입히고 병이 들지 않도록
건강하게 잘 양육하고 보호하는 자기 몸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한 것 같으니 교회를 보호하시고 양육하신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자기 몸을 보호하고 양육하듯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양육하신다. 왜?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교회를 보호하시고 양육하세요. 우리가 주님의 보호와 양육을 받으려면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예?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 삭구는 양도 자기 양이 아니고 목자가 아니므로 도적이 없는 거 보면은 도망하느니라 그랬어요. 도망. 예. 도적은 양을 잡아 먹으려고 숨어 들어오고 삭구는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면은 양을 버리고 도망합니다. 그러나 목자는 양을 지킵니다. 다윗도 목자였어요. 자기 양을 치다가 일이나 곰이 오면은 사자가 오면은요, 와서 양 새끼를 물어가면 기어코 따라가서 그 이리와 사자와 싸워서 그 사자의 입에서 양을 빼냈다 그러잖아요. 삼손만 사자하고 싸웠습니까? 다윗도 벌써 어릴 때 사자하고 싸웠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골리앗하고 싸워 나갈 때요, 일이나 곰이 와서 양새끼 물어가면 내가 기어코 따라가서 그 입에서 내 양새끼를 뺏어왔습니다. 일이나 곰에서 사자 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 골리앗도 하나님 내 손에 붙일 겁니다. 그 싸워 이긴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었어요. 그런 경험이 없으면 골리앗 앞에 못 나가요. 그 다윗은 선한 목자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그 목자는 자기가 목숨을 버려서 구원한 양이에요. 얼마나 귀한 양입니까? 어머니가 10달 동안 잉태하는 고통을 하고 해산하는 수고를 해서 자식을 낳았으니 더 귀하지요. 고통스럽게 죽음을 무릅쓰고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더 사랑하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주님이 긴 양이에요. 이 잡아먹는 양이 아니고 이건 정말 사랑하는 양이에요. 주님이 이 양을 보호하고 잘 먹이십니다.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인도하십니다. 그 무리 가운데 있어야 보호를 받고 양육을 받을 수 있어요. 나는 지겹다. 이제 내 마음대로 할란다. 이제 아이고 목자 따라가는 것도 이제 지겹고, 아이고 양떼들 어떤 양은 궁둥이 똥이 묻었고, 어떤 양은 막 성질이 고약해가지고, 그 귀찮다. 이제는 내 혼자 홀가분하게 살란다 하고 그 양 무리를 떠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그 동물의 왕국 그 자주 보잖아요. 들소떼들이 쫙 있어요. 그리고 그 새끼를 낳아서 금방 낳는 새끼도 있고요. 그런데 뺑 돌아가면서 이제 그 주변에는 하이에나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사자, 이 표범 이런 것들이 딱 엎드려서 노리고 있어요. 뭘 노리는지 압니까? 그 무리에서 이탈되는 놈만 기다리는 거예요. 새끼도 혹시 다쳐서 병들어서 쩔뚝거려도 무리 안에만 있으면 안전해. 왜? 어미들이 결사적으로 지켜줘요. 그런데 그 어미들, 그 무리를 떠나면은요, 무리를 떠나서 뒤처지면요, 이리가 와서 잽싸게 물어갑니다. 그 보셨죠?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무리 속에 있으면은 주님이 지켜주시는 동시에 우리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지켜줍니다. 하나가 넘어지면 동무가 붙들어 일으킨다는 말씀처럼 우리가 다른 영혼은 구원받게 할 뿐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 중에 하나도 나고자가 없게 하기 위해서요,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주고 서로 용서해주고 일으켜주고 서로 용기를 주고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밀어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쫙 때려줘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리에서 떠나면은요, 보호해 줄 수가 없어요.
주님도 보호해줄 수 있어요. 무리를 떠나면은 무리 안에서만 보호가 있고 양육이 있지, 무리를 떠나면 주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를 지어서 쫙 광야 길 가는데 뒤에 처진 자들은 아말렉이 와서 그냥 잡아간 거예요. 예? 뒤 처지면 안 됩니다. 무리에서 떠나도 안 되고 처지도 안 되고 바짝 따라가야 돼요. 예. 그래야 우리가 그 주님 그 안에서 보호를 받고 양육을 받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다시는 잃어버린 양이 아니라 너희는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시니까 돌아왔나이다. 우리 영혼을 먹이시는 목자, 감독자라는 것은요, 높은 데서, 예? 공사장에서요, 일하는가 잘하는가 누가는 농대 피우는가 쫙 지켜보는 그 감독이에요. 우리 영혼을 먹이실 뿐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쫙 일일이 감독하십니다. 예?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계속 이 무리 안에서 우리를 모아서 쭉 그 나라에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무리에서 떠나면 안 됩니다. 예? 떠나면은 이제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끔찍한 얘기죠. 베드로전서 5장을 봅시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예. 근신하라 깨어라 정신 차리라 그 말이에요. 근신은 깨어 있어라. 예?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누구를 삼킬 자를 찾습니까?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삼킵니까?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삼킬 필요 없어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마귀 뱃속에 들어앉았으니까. 예? 문제는 구원 받은 사람을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가르친 기도 안에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내용이 악한 자에게 구하옵소서. 악한 자 마귀에서 구하옵소서.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을 뭐 구원해달라 그 말이 아니고요. 여기에 마귀가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 그러면 이제 뒤처진 자는요, 이 사자, 우는 사자같이 말이에요. 이 굶주린 사자같이 삼킬 자를 탁 찾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 이제 무리에서 이탈된 사람은 이제 딱 물어가는데 그 사탄에게 삼킨다고 하는 것은 영혼이 멸망받는다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신앙생활에 완전히 실패하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사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완전히 망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마귀가 못 삼키는 줄 압니까? 마귀에게 넘어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악한 자에게 구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는 하나님을 등지고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마귀가 끄는 대로 육체의 종노를 하고 세상에 썩을 것이 종노를 하고 마귀에게 유혹물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서 과거에 마귀에 끌려 살던 우리들, 썩어질 이 세상의 육체의 종노를 하던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바쳐서 의의 병기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주님의 손에 잡혀서 주님께 쓰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는 주님께 귀중히 쓰임받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주님 앞에 쓸모없는 존재가 되면은 무용지물이 되면은요, 하나님께 무용지물이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더 나을 거예요. 예. 세상에 제일 참 한심스러운 사람이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소금이 좋은 것이나 만일 맛을 잃으면 어디 쓰겠느냐. 그럼에도 아무데도 쓸데없다.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마디는 소금처럼 성도들이 귀중하기는 귀하지만은 만일 쓸모없는 존재가 되면은 하나님께 쓸모없는 존재 되면은요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용지물이 돼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 귀 쓰임 받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충성되고 참된 종, 진실한 종, 지혜 있는 종.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큰 것으로 네게 맡기리라고 칭찬과 영광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주님. 에베소서 4장 한 곳에만 더 봅시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는 다 합해서 몸이고 예수님은 머리요. 그래서 우리가 그에게까지 자란다는 것은 머리 대신 주님에 미치도록,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주님께 미치도록 자라가는 거예요. 머리는 완전하신데 이 몸이 불완전해요. 그래서 머리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만큼의 몸으로 자라간다, 그 뜻이에요. 그에게서 온 몸이, 머리에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이 머리에는 네 하수체가 있잖아요. 여기서 성장 호르몬이 전부 공급돼 가지고 온 몸이 자라게 하는 것처럼 머리 대신 주님께로부터 우리의 모든 몸에 참 공급돼요. 마디와 힘줄을 통하여 공급을 받아요. 이 손가락 마지막 마디가 머리에 공급 어떻게 받아요? 이 위의 마디를 통해서 쭉 몸을 통해서, 몸에 붙어 있으면 머리에서부터 오는 공급을 자연히 받게 돼 있어요. 나무가 높은, 나무 수십 미터 높은 나무에도요, 밑에서부터 물을 빨아 올려가지고 저 꼭대기까지 빨아 올립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주님 머리 대신 주님께로부터 공급이 우리 지체 마디막 마디까지 쫙 마디를 통해서 공급됩니다. 우리 개인에게 전부. 그래서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며, 서로 상합하고 합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한다는 것은, 이 몸에 붙어 있으면 눈이 할 일 있고, 입이 할 일, 귀가 할 일, 손이 할 일, 발이 할 일, 이 몸 지체 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각각 자기 기능을 열심히, 심장은 계속 뛰고, 눈은 앞을 보고, 손은 움직이고, 발은 버티고 섰고,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듯이요,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몸이 합해서 우리 개인은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합니다.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합니다. 나는 그 몸된 교회 안에서 입인지 눈인지 손인지 발인지 어떻게 아냐? 알아요. 쉽게 알 수 있어요. 교회에서 나 아무 일도 안 시키던데, 시켜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것은 시키는 일도 있지만 시키지 않아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내가 할 일이에요. 손이 할 일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렇잖아요? 발이 할 일은 발이 하면 자연스러워요. 입이 할 일을 손이 할 수 없어요. 입이 밥 먹는다고, 야, 니만 먹나? 나도 먹자. 손이 막 쭈물딱쭈물딱 하면 밥을 지가 어떻게 먹어요? 또 손이 막 설교할 때 손이 막 흔드니까 발도 나도 한번 해보자. 대도 안 하고 아주 보기 싫어요.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거, 그게 자기가 할 일이에요. 마땅히 할 그 이상의 생각도 말고,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은 자기가 할 일이 아니에요.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려는 것은 그거는 교만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도 안 하는 것은 불순종이에요. 그 이상도 말고 그 이하도 말고 내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나는 교회당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나는 찬송할 수 있다, 찬양대 할 수 있다. 나의 재능이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재능을 주시거든요. 그럼 찬송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악기를 잘 다뤄요. 우리 교회 참 얼마나 좋습니까? 합주단 막 그냥 현악으로 막 쫙 나옵니다. 나팔도 불고 막 성경에 있는 대로.
자기 재능대로 나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 좋아한다. 가르칠 수 있다. 어떤 사람 처음부터 안 된 사람 좀 배우면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 또 봉사하는 일을 합니다. 나는 건 다른 건 못해도 나는 돈 벌 수 있는데 돈 벌어야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내 재물을 바치겠다. 나는 전도할 수 있다. 사람만 무조건 데리고 올 수 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요리를 하는데 부엌에서 성도들 맛있는 거 좀 만들어 먹이겠다. 그래서 각각 할 일이 있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그래서 각 사람이 자기 할 일이 있어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하며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래서 교회 안에 있으면 자연히 자기 할 일을 할 수 있는 일, 그것이 자기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지체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기는 수도 있지만 맡기지 않아도 자기 할 일을 찾아서 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지 몇 년 됐는데 나는 아무 할 일이 없다. 그러면 안 돼요. 할 일이 있어요. 찾아보면. 하기 싫어서 안 하지. 그래서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몸이 지체로서의 머리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머리를 섬기는 거예요. 머리 대신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각 지체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지 어느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 성도가 서로 섬기는 거지만 결국은 주님을 섬기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교회 안에 붙어서 신령한 은혜를 공급받고 또 성령의 가르침에 인도를 받고 그리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사는 것이 바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것은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은. 그래서 주님 오신 날까지 이 몸에 붙어 있어서 이탈되지 말아야 됩니다. 가르침 받고 우리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면서 말씀을 깨달은 만큼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아야 하면은 자기를 속이는 자라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순종하면은 더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주님 교회 안에서 성령의 가르치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받으면서 주님 오신 날까지 이 교회 안에서 우리의 생활을 해야 될 겁니다.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운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 몸이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그날이 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의 주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을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죄와 죽음과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두시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같이 계시고 두루 행하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신령한 모든 은혜를 공급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지체로서 있는 저희들 각 사람을 주님 말씀으로 온전케 하시고 또 머리 대신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서 주님의 교회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귀중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이 거룩한 무리 가운데 떨어지지 않도록 성령의 다스림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리고 주님께 귀중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이루고자 원하시는 거룩하신 뜻과 역사만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멀잖아 다시 오시는 주님 영광 앞에 부끄럽지 않게 담대히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442장
목자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음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좇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찬송가 아멘 하면 안 일어난 사람 없죠? 예, 광고 시간에 잠깐만 그대로 앉아 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하시겠습니다. 예, 마이크 좀. 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도 집회 안내된 대로 내일서부터는 강동교구에 주간 전도 집회가 있고요. 앞으로 많은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참조하셔서 전도하는 좋은 기회로 삼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내일부터 천안교회에 가서 전도 집회를 하십니다. 의왕 116구역 형제자매님들께서 말씀 후에 본관 소강당 안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강북 14구역 오늘 청소하는 날입니다. 말씀 끝난 후에 5층 강당 후문 쪽으로 모여주신 저쪽이 되겠습니다. 5층 강당 후문 쪽으로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3월 2일 이미 광고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분당교구 전체 모임이 이번에 새로 준비된 교구 모임 장소에서 있다고 합니다. 모두 꼭 좀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고등학교 중등부 1학년 적응 교육을 3월 3일 토요일, 3월 4일 일요일 이틀간에 걸쳐서 꿈동산 농원에서 한다고 이미 광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참가비 10,000원으로 해서 아마 국민학교 6학년들이 이번에 중등부에 적응하는 훈련을 거기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많이 좀 애들을 보내서 새로운 이 교회 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자유롭게 교제하시기 바랍니다.